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부르네 그런 찬양인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고 우리들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그 열매가 뭔가 결국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미움의 나라인데 주님께서는 사랑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사랑의 주님이셔서 우리들을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이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이제 가족들도 함께 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어서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이제는 혼자 있든지 소수가 있어야 되는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그 상황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1월 3일까지인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성탄절도 그리고 신년 맞이도 예년 같지 않게 지내야 되는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차단벽이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서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차단당하게 만들고 우리가 좋아하던 많은 일들과 우리들의 관심사들로부터 멀리 있지 않으면 안 되도록 차단하는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차단벽을 뚫고 우리들에게로 다가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까지 그 엄청난 거리를 뛰어넘으신 주님께서 그 차단벽을 다 뛰어넘으시고 그것들을 돌파하시고 홀로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탄생하여 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 성탄절과 신년 맞이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떠들썩하게 보내느라고 주님께 집중할 수 없었던 약점이 있었다면 올해는 그 반대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더 귀하게 영접하여 모시고 주님과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심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격리되고 차단되는 아픔을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친구 운동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성경을 다 읽으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힘을 북돋우어 가는 거룩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제 또 신년이 되면 신년 기도회도 시작이 되는데 또 거기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될 말씀대로 365를 우리가 영적으로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전 성도가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초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다고 했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그것이 영적인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부담을 많이 느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나눌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꾸짖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을
조용하게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열매죠. 내 나라에 들어와서 사랑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곧 열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랑하면 그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화가 있는 가정에 가족들이 아침 저녁으로 다투면서 산다고 할 때 방 한 번 청소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싸우고 갈등하는 가정이라면 아무도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행복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면 누가 아플 때 내 콩팥을 기증하고 내 간을 떼서 기증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에요. 사랑하면 어려운 일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아주 단순한 일도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을 믿는 것 역시 주님을 사랑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넘쳐나서 행복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이 하나도 어렵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렇죠. 아무리 멀리 살아도 예배하는 시간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멀다 말하지 않고 일찍부터 오셔서 예배 자리 앞자리를 채우시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사이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받은 감격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예배 시간 1시간이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찬송할 때 주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따분하고 시간이 가장 흐르지 않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어려운 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곧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미움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질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들 이 세상에 가서 잘 적응해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그러면서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에 속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기에 이 세상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대립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그랬죠. 주님이 이상한 분이 되셨고 제자들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들이 살아갔던 방식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은 채로 말씀대로 사는 방법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나라에 소속돼서 살다 보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움을 받는 것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요 근간에 들어와서 견딘다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견디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끔씩 그 목사님들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의뢰에 여쭤보는 말씀이 어떻게 평생 동안 그 길을 걸으셨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결국은 견디신 거죠.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수십 년을 견디어 나온 것입니다. 그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대로 견딘 것이고 목사님은 목사님들대로 다 견디신 것이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신 거죠. 그럼 어떻게 견디셨나? 주님이 먼저 견디셨으니까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또 로마의 세력, 그들의 집요한 공격과 비난과 조롱을 묵묵히 견디신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견디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게 견디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미움도 받으면서 오해도 받으면서 그렇게 가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에게 오해가 풀리도록 다 설명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100% 설명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모든 걸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영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움받는 성도가 생기는 것이고 그 미움이 나중에는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견디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선배들도 다 견디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움을 받은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대신 우리의 길을 갈 때 그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틀린 길을 가면서 마치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걷는 것처럼 포장하면 곤란합니다. 잘못됐다면 꾸지람을 받고 고치고 바꿔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앙의 양심으로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용기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요즘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오해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못 견뎌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해받고 미움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믿다 보니까 욕먹는데 좀 약해요. 미움받는데 좀 내성이 없어요. 견디는 힘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들은 야생의 풀이 가진 강인함을 가지지 못했어요. 조금만 찔러도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생명이라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담담하게, 욕하는 게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 미워하는 일을 너희에게 할 거다. 미워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너희에게 할 텐데, 이게 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이 다르니까 미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그런 일을 이제 그들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23절에도 가서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여기 지금 23절 말씀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 나 미워했지라고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바리새인이 펄쩍 뛰면서 아니,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저는 단지 저 예수를 미워했을 뿐인데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에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오늘날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인지,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의 사람을 미워하는데 나중에는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셨고 충분히 놀라운 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22절에 보시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중에 이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에 안 오셨다면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을 하겠지만, 주님께서 그들 중에 오셔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여 오신다고 하는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무서운 저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엄청난 일도 행하셨는데도 그분을 미워하면 나중에는 변명할 수가 없거든요. 몰라서 그랬다고 말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또 24절에도 보시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 주님밖에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거다. 우리가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그걸 다 하셨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들을 거 다 듣고 볼 거 다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는 사탄의 왕국과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초청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이렇게 두 나라로 대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나라에 초대받은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그 삶을 지켜야 될까요? 다르게 또 돌려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한다면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하죠.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미워하는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존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증언하는가? 여러분, 첫째로는 성령님께서 증언하십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주님을 증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27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어둠의 세상,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그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을 하는 분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둘째는 제자들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증언이 별개가 아니죠. 성령님 따로 제자들 따로 증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합쳐져서 제자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서 증언을 할 건데, 그 증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시면 그때 너희들이 증언자가 될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 속에 임하여 오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과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이기도 하지만 그들 속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모델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수십 년을 존재합니다. 그 수십 년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이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죠. 자녀도 낳고 돈도 벌고 또 세상에서 이름도 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다양한 인생의 국면들을 우리가 넘어가며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 모여지면 결국은 주님을 증언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 자식을 키우는 목적,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증언한다는 대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태양빛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초점이 모이게 이렇게 하면은 한참 있으면 그 종이가 타잖아요. 까만색 종이는 더 빨리 타고 흰색 종이도 오래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빛을 모으면은 거기가 누렇게 익다가 나중엔 타들어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초점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증언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 살아가는 모든 걸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서의 직업, 우리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증언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가리고 어떤 사람이 보여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 교회가 아주 심각한 중병에 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락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영락교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지체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잘 증언되고 그 증언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어둠의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오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자로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증언하시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첫 번째죠.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설교를 합니다마는 그저 원고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뭐 설교가 되나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제가 영락교회 부임해서 오던 첫 주일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지혜나 재주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 아덴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변론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큐리오스 철학자들과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많은 변론을 했는데 좀 마음속에 본인이 느끼기에 좀 부족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 오면서는 결심을 단단히 했어요. 내가 어떤 철학적 지식이나 말재주나 이런 걸로 하지 않겠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하고, 그리고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로 했다. 이게 바울의 새로운 다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제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그래서 같이 증언하시고 같이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소원하셔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 제 안에 내주하셔서 저를 통해서 증언하시고 저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님 없이 움직이는 교회,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인간의 조직과 어떤 결사, 공동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증언하면서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교회를 볼 때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움직임이 금방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주도하는구나, 그걸 금방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락교회가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시고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하고는 그 가운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만약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적이 전혀 없다면 예수가 누굽니까? 난 모르는데요, 한 번도 그분을 본 적도 없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증언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장 훌륭한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날부터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은 그 모든 시간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로마의 카타콤, 거기 베드로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코바디스 소설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카타콤에 로마의 성도들이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들에게 무슨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죠. 와서 전해준 자들의 그 전언을 통해서 믿는 것이고, 돌아다니는 편지들, 조각 서신들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에 관해서 간접으로 읽고 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셨던 그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고, 그 코바디스 소설에 보면 거기 주인공인 비니키우스, 리기아, 또 그 힘센 장사 우르수스, 이런 사람들이 다 성도들하고 그 카타콤 어둠침침한 데 모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베드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강렬했겠죠. 저 눈이 예수님을 본 눈이고, 저 손이 예수님을 만졌고, 저 입으로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었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우리와는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는 간접 화법으로 증언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게 우린 시작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하겠죠. 그 주어가 나는으로 시작하겠죠. 나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자신 같은 죄인을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그 감격, 이런 거를 눈물로 그들에게 증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증언이죠, 증언.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럼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만큼만 증언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을 경험한 만큼만,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만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지 모르는 주님을 증언할 수는 없잖아요. 경험하지 아니한 음식의 맛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건 거짓 증언밖에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체험한 만큼, 내가 맛을 본 우리 주님의 은혜만큼만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삶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맛을 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거를 우리 인생의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다 거기 기록하고, 그 우리 영혼의 기록이 되어서 누굴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견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각자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근데 이제 부러운 것은 어떤 분들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인생이 고단하고 사연이 많고 정말 힘들어서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이 살았던 그런 분들일수록 내가 만난 주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고 생생하고 그 속에 어떤 아주 간절함이 있죠. 근데 이제 사모하는 것도 없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으면 밋밋하죠. 그죠?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글쎄, 그 온누리 교회에서 세일에 재난 극복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유기성 목사님 앞에 조금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주님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목사의 아들로 살았지만은 학생 시절 내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주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도 했잖아요. 뭐 유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난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함께 있었던 주님이 아니면 주님을 증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과 함께 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고시 합격해서 목사 된 것만 가지고는 내가 만난 주님 얘기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시련을 많이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코너로 밀어붙이셔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무슨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의 고통이나 시련이나 위기를 통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낮이나 밤이나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은 앞에 가시고 나는 따라가는 순종의 삶으로 늘 주님을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그럴 때 주님을 잘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갔었는지, 얼마나 은행 잔고가 많게 풍성하게 살았는지 이런 걸 묻지 않으실 걸 생각하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많이 세상의 주님을 증언했는지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냐? 나는 입을 닫겠다.
그렇게 미워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렇게 증오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당신들에게 증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던 우리 선배들 맹수가 달려들 때 거기 마주 보면서 끝까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구주 되신다고 외쳤던 우리 그 선배들의 그 증언, 그걸 우리는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쉬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교회 모이기는 모여요. 그렇죠? 교회 현실에 마음 아파하면서 모이기는 모이는데 증언 공동체로서의 교회 정체성이 너무나 많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메시지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성도들끼리 즐거워하는 얘기,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관한 처세술 같은 얘기, 이런 설교를 해갖고는 힘이 없는 거죠. 세상에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도록 영적인 힘을 북돋우는 그런 나눔들을 우리가 활발하게 할 수 있을 때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또 공동체적으로 증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거를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었던지 믿은 지 얼마 안 되든지 상관없이,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영락교회 와서 마음 아프고 아쉬운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젊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제가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30대 이제 한 40 되어가는 젊은 남자 집사님이 위중하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입원해 계신 병원에 밤늦게 한 2번 갔습니다. 그래 보니까 암이 이쪽에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말 못한 지가 좀 되셨죠. 그러다 이제 병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면서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겼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긴 다음에 아내랑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제 아내가 혼자서 가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애가 요만한데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 세상 떠나기까지 며칠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직장 동료들을 여러 사람을 전도했다. 주님을 증언했다.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위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손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자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건장하고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건강해 보이던 나를 보라. 나를 통해서 인생이 뭔지를 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손가락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결신시켰다고 들었으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당신은 그렇게 병들어서 가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도 감동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증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저의 남은 삶을 통해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지만 그들 중에 증언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여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증언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은 성탄 이브고 교회 마당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꾸며서 세웠는데 오갈 때마다 이걸 보셔야 될 성도들은 어디 계신가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트리는 보지 못하시지만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날 1, 2, 3부 예배를 드리니까 다 가정에서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2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딱한 형편 속에 모였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저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 속에 임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때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곳곳에서 영락의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증언자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